회사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신은 일상생활 가운데 불안을 느끼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응답자의 62%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불안을 느끼십니까? 또 물었더니만 응답자들의 순위가 이렇습니다. 첫째가 건강 문제, 둘째가 경제 문제, 셋째가 불의의 사고, 그리고 넷째가 노후 문제, 이런 순으로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응답에 임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문제, 그 다음에 결혼 문제,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문제 등등 순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염려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62%가 아니고 아마도 응답자 가운데 10중 8구 정도는 아마 예스라고 응답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한 몸에 누렸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조차 이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가 노년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전도서 2장 23절 한번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밤에도 쉬지 못했다. 아니,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시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역사적인 인물들 가운데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큰 소리 떵떵 쳤던 사람이 누굴까요? 나폴레옹이지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호걸 아니겠습니까? 그의 용맹스러움, 용기 있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에 있는 측근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각하는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으시지요? 그랬더니만 나폴레옹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웬걸, 나도 있지. 일주일에 한 번 이발사에게 면도를 할 때 혹시 이자가 적에게 매수당한 것은 아닐까? 시퍼런 면도칼 가지고 쓱쓱 올릴 때 한순간 긋기만 하면 끝나는 일 아닌가? 몹시 염려스럽다네. 자, 그래서 전해지는 일화에 의하면 면도할 때마다 이발사 아들을 볼모 잡고 그리고 면도를 받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그의 실존 고민, 진지한 고민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젊은이는 젊은이 나름대로의 염려거리가 있어요.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쩌나, 취직 못하면 어쩌나, 결혼 문제는 어찌 되나, 내 집 마련은 언제쯤 이루어지게 될까? 또 중년은 중년 나름대로 염려거리가 있다고요. 잘 다니는 직장에서 잘리면 어쩌나, 사업이 망하면 어쩌나,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면 어쩌나, 내 자식 새끼들에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등등. 그럼 노년에 이르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노년은 또 노년 나름대로 염려거리가 있는 거예요. 혹시 몹쓸 병에 걸리면 어쩌나,
이러다가 사고 당하면 어쩌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먹고 쓰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일찍 죽지는 않을까 등등의 염려거리들이 있다고요. 요즘에는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염려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6학년 아이가 어느 날 어머니를 향해서 대뜸 이렇게 묻더랍니다. 엄마, 나 중학교 안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주변에서 하도 공부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벌써 염려스러운 거예요. 글쎄,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집 문에 들어오면서 피곤하다 그러더랍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골치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더라. 아유, 골치 아파. 골치덩어리, 아니 어떻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골치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인들 염려거리가 없겠으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찌 염려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염려거리는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삶의 평안을 깨는 천적이 따로 있어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는 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을 깨는 천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상상반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영어 성경 보게 되면 두 가지로 Don't worry about anything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In nothing be anxious. 그러니까 anything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nothing. 저게 원래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잖아요. 헬라어로 염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쳐져서 메림나오, 염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두 단어가 뭐지요? 메리조와 누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메림나오, 염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메리조라고 하는 것은 찢다, 부수다, 갈아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고, 누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염려는 뭔가 하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야. 아예 마음을 갈아버리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 알고 보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야. 더군다나 worry, 영어로 worry라고 하는데 worry의 어원은 어겐인데 물어뜯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나운 맹수가 날카로운 이빨로 목을 문 정도가 아니라 목을 물어뜯어. 끔찍하지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아주 섬뜩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단 한 가지라도 염려하지, 아무것도, anything, nothing. 이거는 단 한 가지도야. 여러 가지 염려가 아니라 단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단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단어에 담긴 그런 이유 말고 한번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되겠지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7절 한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 키 한 자라도 키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무익하다는 얘기고 염려의 불필요성을 지적해주고 있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보면 어떤 성경은 1 아니면 어떤 성경은 2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키라고 하는데 2라고 하는 숫자를 맨 밑에 난외주로 내려와 보게 되면 그 키를 뭐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목숨. 그러니까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없듯이 염려함으로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자라게 하고 목숨을 연장시킬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님을 여기서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해 무익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그의 논문 가운데서 이 염려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자살. 그러니까 염려는 자살 행위라는 거야, 자살. 제 명을 깎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질식시키는 그런 행위밖에 되지 일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또 왜 단 한 가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번에 한번 구약으로 한번 잠언 17장 22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뼈가 우리의 피를 생산한다라고, 피가 이 뼈가 피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 건강에 해로운데 그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뼈를,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에도 이롭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뭘 지적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여기 둔하여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감각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치명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염려는 우리 영혼에, 여기 지금 이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염려는 우리 영혼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염려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물과 기름과의 관계, 이거 섞일래야 섞일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평안이 떠나가게 되고, 염려가 물러가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뭔 얘기예요? 신앙과 염려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할래야 공존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anything, nothing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러면 염려를 치료하는 백신은 뭘까요? 자, 요즘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관심사, 대화 주제를 이루는 것이 백신 맞으셨습니까? 몇 차까지 맞으셨습니까? 무슨 백신 맞았습니까? 휴증 없었습니까? 이런 얘기들, 어제도 결혼식 끝나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가운데 백신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은 2차 때 너무 고생을 했대. 목사님은 괜찮아. 글쎄, 저는 뭐 1차, 2차 별로, 내가 늙었다는 증거인지 모르지만 건강한 사람일수록 뭐 이게 막 속에서 뭐 호전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1차, 2차 저는 뭐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멀쩡하게 할 정도면 그래도 뭐 괜찮은 거 아니겠느냐고. 그래, 요즘 만나기만 하는 백신이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이 염려를 치료하거나 염려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뭘까요? 그게 기도 백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6절, 이번에 한번 중반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저기 왜 제가 부사야 다만이라고 하는 옆에다가 가로 오직이라고 하는 걸 써놨는가 하면은, 먼저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다음 둘째 판에서는 오직이라고 하는 부사 대신에 다만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그럼 다른 번역 성경 8개, 한글로 번역된 8개 성경을 보니까 다 오직으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우리 개정판 성경만큼은 오직을 다만,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뉘앙스는 달라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라고 하는 말씀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은 뉘앙스 차이라고요. 뉘앙스.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요. 오직 only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을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를 이기고 염려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도에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그러니까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니까 처방전이 있어요. 반드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느냐? 처방전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게 바로 기도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보면은 기도도 다 같은 기도가 아니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염려거리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깊이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 기도가 간구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기도가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는 간구 수준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 보게 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야, 간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파워,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모델링을 하나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더라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구했을 때 열렸던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닫혔던 3년 6개월 동안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엘리야의 간구 때문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없을 수는 없어요. 근심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심거리가 있을 때마다,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뭐지요?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그 염려거리를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행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베드로가 이 염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는 뭐라고 코칭을 하는지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염려거리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다행스러우면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이 풀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거리 끌어안고 자폭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염려거리를 주님 앞에 맡김으로 해결받으시고 자유함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빙점으로 유명해진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있지요. 빙점으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또오 목사님이 있어요. 이 이또오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이또오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그 선교비 가지고 기차비며 배
싹을 다 제하고 나니까 50원이 남았어. 그 당시에 50원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2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였습니다. 자, 이제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먼저 교회, 지금 교회 말고 먼저 교회에서 49원을 갚으란 생각이 드는 거 있지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짐을 싸고 정리하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깜빡했네요. 이 49원을 지금 갚아야 될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데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갚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만 어느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게 되는가 하면 지금 당장 갚아라. 아니 50원밖에 없는데 49원을 갚으면 1원 남는다고. 1원 가지고 뭘 해? 그래서 염려하면서 걱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나? 다시 성도들에게 가서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선교 취소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재정집사를 찾아가지고 또 돈을 갚으라고 돈을 빌려야 하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또 목사야, 너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했느냐? 성도들을 향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고는 너는 왜 오늘 염려를 하고 있느냐?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가지고 모든 이런 염려거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1원을 가지고 이제 역으로 나갔습니다. 성도들은 몰라요. 지금 1원밖에 남지 않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기차역으로 나갔더니만 여러 성도들이 배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역정까지 나왔다가 몇몇 성도들이 또 봉투를 건네 주었어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봉투를 보았더니만 30원이야. 합이 30원이야. 자, 이제 기차를 타고 3호 노새끼 역에 내려갔더니만 거기서 한 친구가 또 여기 지금 이 친구를 전송하면서 봉투를 하나 건넸는데 배를 타고 큐수행 배를 타고 보니까 15원이었어. 자, 큐수역에 내렸더니만 2명의 지인이 또 이분을 전송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이원 들은 봉투 2개를 전해주었어요. 자, 계산이 빠른 분들 얼마예요? 역시 1부에도 즉석으로 나오는데 2부는 멍 때리더니만 3부는 즉석에서 나왔네요. 자, 보세요. 30원, 15원, 4원 하게 되면 얼마예요? 49원. 또 목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예요? 1원. 합이 얼마예요? 50원. 그러니까 50원이라고 하는 합을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의 심장이 멈추어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답은 하나, 염려 대신 기도였다는 거야. 물질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던가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염려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염려거리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 있죠.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근데 그 염려거리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이제 기도로 문을 열어요. 프레이어,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한참 막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그 기도가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supplication, 거기까지 간구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경험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염려거리가 너무 버거울 정도로 크게 보이고 크게 느껴졌었는데 간구 단계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염려거리들이 작아지게 되는, 그래서 능히 극복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전날의 한숨 변화에 오늘에 와가지고 찬송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경험하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여러분 기도해서 간구까지 한번 나가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지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그 맛을 알 수가, 그 감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내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가 믿건 안 믿건 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작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작은 하나님, 더 이상 작은 하나님 믿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염려거리만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412장, 우리 한번 4절 한번 무반주로 한번 불러봐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와, 막 메아리치는, 예? 마치 정말 하늘에서 정말 평화가 정말 메아리치면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사가 평안을 누리게 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끝으로 6절 한번 하반절에서 7절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자, 가만히 보세요. 6절과 7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리하면, 자, 뭐와 무엇을 연결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평강을 연결하고 있는데, 그 평강이 시제에 주목해야 돼. 지키시리라. 지키셨다, 과거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감사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6절 7절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어떻게 요약을 했는지 한번 기가 막힌 구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평강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그 평강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계속 주장하게 하라. 오늘도 우리가 그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감사에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를 기뻐하세요. 여기에 당신의 소원, 당신의 뜻을 걸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 감사예요. 시편 50편 보게 되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도전하는가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야. 평안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범사의 뜻이 아닙니다. 범사는 그게 아니에요. 평안해서 감사하고 기뻐서 감사 아니에요. 반대야, 반대. 감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기뻐했더니만, 말씀대로 그냥 무조건 기뻐했더니만 기뻐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평안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노.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너스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평안임을 주님께서 못 박아주셨다고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평안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확인하며 보실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주님이 나의 평안을 준다는 것. 자, 그 주님의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쉽게,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고물을 베개 삼고 주무시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깊이 주무셨습니까?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울 정도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자기 스승을 막 흔들어 깨웠다고 그랬어. 아마도 예수님께서 코를 골고 주무셨던 모양이야. 예수님도 뭐 배가 흔들리면 그거 그럼에도 계속 그 가운데 주무시는 거야.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런 깊은 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평안. 그냥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빼앗지 못하는,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평안, 주님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900년대 초의 일입니다. 한 중년 부인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면서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도 이 부인은 너무 평안한 거 있죠. 침착할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전혀, 그러니까 선장이 보기에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중년 부인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고 막 아우성 치는데 어떻게 부인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년 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나는 나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둘째 딸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풍랑이 잔잔해져 가지고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둘째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여기서 일이 잘못된다면 나는 그동안 꿈에도 그리던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 되지요?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보세요. 작은 딸을 만나도 감사한 일이고, 꿈에도 그리던 큰 딸을 만나도 감사한 일이고, 살아도 감사한 일이고, 죽어도 감사하고, 감사야말로 풍랑 한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야말로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의 염려거리들이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우리 3부, 이번에 우리 김서은 자매가